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 어떤 상황에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혜,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이 셋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성공과 부 모두를 가졌다고 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고, 건강하지만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죠. 또 어찌 보면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삶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요소들 중 여러분이 특별히 지향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혹 그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종국적인 목표인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무한한 잠재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의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인데요.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아유르베다 의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쫓는 건강, 지혜, 성공, 부 등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것들을 얻었을 때는 행복이 아닌 공허함만이 밀려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즉 본질을 되찾으면 무한했던 잠재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쫓아왔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의 잠재력은 어떻게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면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영성 러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역학, 눈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물질과 원리들을 밝혀냈죠. 미시의 세계에서는 거시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칙과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하나의 물질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거나, 아주 멀리 떨어진 원자가 마치 신호를 주고받듯 동일하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미시의 세계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확률로서 존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 투성이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분명한 사실입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과학 이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원리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원리는 세상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려 하고 믿으려 할수록 그 가능성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발견했듯이 말이죠. 저자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인간과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라는 일체성을 궁극의 진리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우리를 포함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똑같은 보편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꿰뚫고 있던 사실, 즉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어 각각이 독특한 형상과 측면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인간을 우주로부터 억지로 분리해내고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인류의 목표나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기 전, 즉 우주와 자연과 하나라는 믿음 아래 인간은 그야말로 무한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공통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동 지침이 되어주는 영적 지혜의 존재를 아버지로 여겼고, 모든 양분의 공급자인 지구의 대지를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은 곧 자신들의 피였고, 대지가 제공하는 먹거리는 곧 그들의 살이었고, 나무와 식물은 그들의 폐였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법칙에 순응하며 자연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미개하다 여기는 그들은 아버지인 주신과 어머니인 대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해서 조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닌 태양과 지구가 에너지, 공기, 물,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풀잎 하나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생명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만물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부분과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연과 우주와 하나 된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소유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집착도 없었습니다.
자연과 우주와 하나 된 그들은 무한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세대가 이어지면서 깊은 내면적 연결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영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서서히 줄어들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과 평온한 성격도 두려움과 분노, 탐욕과 폭식에 굴복해 갔습니다. 욕심과 갈등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왔고요. 대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후도 그들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가혹한 날씨와 재배 작물의 부족으로 사냥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 돼지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었지만 이제는 턱없이 부족해져 갔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연결된 선이 끊어지면서 질병도 갈수록 흔해졌는데요. 그들의 질병 묘사는 오늘날의 여러 만성질환 증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류 역사의 분쟁과 투쟁은 대부분 잘못된 감각적 인식에서 비롯된 믿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영토권과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였던 인간에게 영토권과 국경은 환영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지구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자연으로부터 임대한 땅인데도 말이죠. 지구와 우리가 서로 별개의 독립체라는 감각적 환영 때문에 우리는 돈과 부동산 같은 물질을 실제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물질적 부는 불안을 초래합니다. 나의 소유를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일으키죠. 저자는 말합니다. 진실하고 영구적인 소유는 살아있는 지구와 하나가 되는 의식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네,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가졌던 그 무한한 잠재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미국의 짐이라는 남성은 사고로 한쪽 다리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짐은 고압 전선을 잘못 건드려 감전이 되면서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거의 다 타버려 몇 개의 뼈와 몇 가닥 신경만 남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가슴이 땅에 닿는 순간 심장에 가해진 충격이 심장소생술과 비슷한 역할을 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그에게 의사들은 손상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지만 웬일인지 짐은 거부했습니다. 짐은 자신의 다리가 다시 정상으로 자라나게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과거와 똑같은 다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고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재건할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몸의 미시세계의 세포와 원자의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에 세포와 원자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저자에 따르면 세포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는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로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연구 분야의 논문 수백 건이 입증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원자보다 더 작은 아원자 입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체세포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는 계속 달라지는 아원자 소립자의 결합 패턴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구성 요소들은 죽을 때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고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작은 요소들을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는 지휘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 즉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 또는 불신에 휩싸이면 그 지시가 왜곡되어 지능이 치유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앓는 몸의 상태는 지휘관을 잃은 군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없으니 병사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미국 다트머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신앙에서 위안과 힘을 얻는다고 응답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그들과 3배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은 환자들은 신앙이 없거나 혼자 지낸 환자들에 비해 사망 확률이 무려 14분의 1로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장기적인 연구들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낮고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으며 자살률이 4분의 1로 낮고 고관절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무한한 힘이나 사랑 또는 신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육신이나 물리적인 현실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순전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놓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욕을 불태우며 잘 헤쳐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암에 걸린 같은 나이에 위험 요인도 같은 사람 10명 중 5명은 사망하지만 3명은 증세가 호전되고 나머지 2명은 종양이 자발적으로 소멸됩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만 믿으시나요? 아니면 믿는 것만 보시나요? 저자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실이고 실제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것만 인식하도록 허용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자동적으로 걸러져 차단되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진실이라고 알고 믿는 것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믿음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실이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과거에 산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현실인 현재에서는 그것이 진실과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 순간 새롭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는 헤아릴 수도 체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몸을 움직이는 마음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감정은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입니다. 몸이 순간순간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끼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호죠. 거울이 지저분해지면 우리의 모습 중 일부만 비추거나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몸이 감정을 통해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인식이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정은 판단이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감정을 집중해서 관찰하면 그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의 해독법을 올바로 배워야 건강과 풍요, 영적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감정을 억눌러 내면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에 갇혀 삶의 변화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모션은 모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체적 차원에서도 표출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의 아주 작은 활동도 전부 다 뇌에 전달되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행복한 표정은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말기 암 환자가 3달 동안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암이 저절로 나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코미디 영화를 볼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그런 감정이 우리를 더 큰 행복과 지혜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이 내면의 교사인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바람직하게 다루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면 먼저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뒤 감정이 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감정을 의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루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실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바심의 역설입니다. 조바심이 오히려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이런 동요를 좀 더 의식적으로 경험하면 조급함의 진짜 원인이 보입니다.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그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조바심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뿌리에 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는 일으키지 않게 되죠. 이런 방법은 감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의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에서 그 문제들을 다룬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바심과 불행을 초래하는 그 상황을 인내심과 행복을 되찾는 일에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칙은 모든 감정에 적용됩니다.
분노나 짜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함께 머무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쉽게 영구히 또 고통 없이 해소될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낭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지면서 삶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도 저절로 바뀝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더 낮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결점을 따지고 비난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잠시 멈추고 먼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한 뒤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면으로 방향을 튼 분노가 우울증을 낳는다. 우울증은 억압된 분노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내면으로 방향을 돌린 분노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임상 증거가 많습니다. 분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내면에 축적되면 우울의 감정으로 변하는데요.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우울증을 앓는 여성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고 골밀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호르몬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지속되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회적 순응을 강요당하며 분노를 억제하도록 배웠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분노와 좌절감이 계속 쌓이면 체내 화학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폭발력이 매우 강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감정 폭발을 촉발하는 모든 사례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가 우울증으로 치닫기 전에 분노 문제를 적절히 다루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면 호감을 사고 노라고 말하면 미움을 받는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의사소통의 예스 버전을 선호합니다. 특히 직장 상사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죠. 어린아이는 싫으면 노라고 말하길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아이도 성장하면서 예스라는 작은 단어로 사랑을 구입하도록 배웁니다. 이런 현실이 무의식 중에 그의 내면에 분노를 쌌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노예처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보다 자신의 삶을 더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사랑이 넘쳐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죠. 좋게 느끼면 예스, 싫어하는 일에는 노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직감을 거스르면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라 온갖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직감을 따르면 해결책이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파트너와 갈라서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내면적인 느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정직이며 그것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활기찬 운동도 억압된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몸에서 과다한 노르아드레날린을 제거해 줍니다. 운동은 몸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죠. 러닝은 자연과 하나 되고 온전히 나에게만 귀 기울이면서 운동의 모든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신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땅 한 떼기를 얻거나 권력과 부를 거머쥐려고 싸우지만 동물과 나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동식물이나 광물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우등하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현실 이해가 오늘날 인류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연의 법칙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으켰죠. 사람만 지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다른 모든 것도 지능의 표출입니다. 존재란 말 자체가 지능을 암시합니다. 지능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존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각으로 분명하게 감지할 수 없을 뿐이죠. 지구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갖 사소한 측면까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지능을 가진 어머니 돼지는 가장 미세한 세부 사항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모든 다양한 생물과 인간은 각각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동등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진화를 통해 더 차원 높은 생명 형태를 만들어냈죠. 피조물의 모든 부분은 지구 전체를 지탱하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도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나 영적인 각성의 열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세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것들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하나됨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삶의 모든 형태와 표출을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됩니다.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겸허함과 내면의 평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연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 순간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싫어하면 자연은 우리를 따분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줍니다. 어린 자녀를 보듬는 부모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자연과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는 우등하고 자연은 열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또한 생존하려면 자연과 싸워 자연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동물을 노예로 취급하고 생명체를 향한 존중이나 공감 없이 동물을 도살하면서 자연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불렀습니다. 숲을 불태우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나무와 식물, 꽃, 곤충, 산과 하천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지상 최대 목적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은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장미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낙원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거나 부와 소유를 얻거나 약간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무와 식물을 만지며 발밑의 땅과 풀을 느끼고 자연의 숨을 호흡하라. 우리의 사랑 가득한 접촉으로 번성하는 지구의 대지는 우리가 곁에 있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대지는 우리가 신의 에너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 통로가 하나라도 막히면 고통을 당한다. 따라서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통로가 막혀 자연을 느끼지 못하고 환경을 계속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문을 활짝 열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그들에게 질병과 고통의 경험은 자연의 법칙과 다시 연결하는 길이 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자연은 우리를 절대 벌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한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우주, 그리고 자연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지능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지금껏 한 번도 햇볕, 바람, 나무, 꽃, 바다에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처럼 지능이 없다면 어떻게 우주와 자연이 미세한 균형과 조정을 반복하며 이 장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능이란 세상에서의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이 영속하는데 스스로의 몫을 감당해내는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무렇게나 자란 풀 한 포기가, 무심하게 흐르는 냇물이,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가, 바삐 날아다니는 벌 한 마리가 더 지능이 높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으로 나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흙과 함께 호흡하는, 아무 목적이나 의도 없이 달리는 가운데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려 노력하는 고지능 러너들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우리 같은 러너들이 더 많고 그렇게 세상은 살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토파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러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